어,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아멘. 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만 가지고 왕지파의 조상 이 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강철호 목사님 오셔서 청라에서 설교하고 또 1시부터는 송도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강철호 목사님 건강하게 계시다가 평양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잘 좀 이렇게 사역하다가 평양에 반드시 통일될 거니까 평양 가서 어, 장대현 교회 자리가 평양에 1907년도에 부흥의 그 자리인데 그 김일성 무상이 서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이가 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 어린 딸 주애를 후계자로 세운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 봐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국회 소회의실에서 KBS의 북한 전문 기자가 그 이제 울타리 기도 포럼을 한 사람들 모아놓고 북한 특강을 1시간 반 했는데 그분 얘기로는 김정은이가 종합병원이라고 폭음과 폭식과 폭주 이제 막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이렇게 해서 몸 관리가 엉망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가 10년을 못 넘긴다 그런 얘기하는 거 봤는데 벌써 코로나가 뭐 4년 됐잖아요. 아마 스스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딸을 후계자로 세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통일 안 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데 그 노예로 부르면 얼마나 좋은데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가서 데리고 나온다는 게 상상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어졌단 말이죠. 전에 김성우 남북 대표님이 저쪽에 세미나 할 때 그분 시나리오를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김정은이 제거되어지고 무슨 이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북한을 장악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아래 그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 그 지면에 보니까요. 미국의 무슨 연구소에서 38로스라고 하는 북한 전문 미국의 어, 그 신문의 언론에다가 북한에 지금 굉장히 심상찮다. 6.25 사변 터질 때 김정일 같이 김일성 같이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하는 짓이 허풍 떠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남 방송하는 라디오를 다 중단을 했다고 또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증거로 지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도 지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때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수선한 가운데 김정은이가 또 한국에 총선이 있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북한의 전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저 2,500만이 김정은 한 사람 때문에 가족, 그 가문에 김씨 왕조죠. 2조 500년 동안에 이씨 조선에 500년 있었던 것처럼 지금 70년 넘도록 김씨 왕조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 축복 중의 축복이거든요. 세상처럼 뭐 바로 왕가를 이루고 어떤 북한의 김씨 왕조를 이루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저주의 가문이고 언약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혈통을 만들어가는 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아브라함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 복음자에 대한 영적인 혈통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가문에 갈대아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던 신학자들은 우상 아예 만들어 팔던 우상의 구덩이 속에 아브라함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갈대아우르였죠. 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2장에. 근데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받으시면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난 뒤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네가 이제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 내가 알겠다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가 막 쏟아졌어요. 100배. 창세기 26장 12절에 너무 이제 많은 축복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샘 근원도 만나죠. 뭐 왕이 와서 물굴정 되어지죠. 그런데 분명히 25장 창세기 25장에서 23절에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육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하면서 창세기 27장 4절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눈이 안 보인다.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별미 먹은 걸 축복해서 너를 장자로 세우겠다. 여기서 이제 틀려 잘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의 부인 리브가가 여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종했을 때 어린 자가 장자된다 했잖아요. 그 대화가 시끄러워. 말하지 마. 내가 마음에 드는데 예서를 장자로 세우겠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안 보이지요. 리브가가 야곱하고 짜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예, 가르치잖아요. 그런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거든요. 60세. 근데 야곱이 외삼촌 아버지에게 속이고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외삼촌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갈 때 야곱의 나이가 70이라 합니다. 신학자들 말하면 70세. 그러면 130세잖아요. 130세인데 야곱이 20년, 외삼촌집에 20년 있다가 돌아왔다. 그때 150세가 되거든요. 150세가 되는데 이삭은 몇 세 죽냐? 180세에 죽거든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리브가가 죽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못 봐요. 죽는 걸 못 봐요. 며칠 동안 가 있으라 했는데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벌써 이때 130세 됐을 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130.
그 후에 50년을 더 살거든요. 리브가가 죽고 난 뒤에 굉장히 쓸쓸하게 눈은 안 보이는 가운데 이삭이 그렇게 좀 뭐 생활은 여유가 있었지만 별로 행복한 말년을 맞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창세기 32장 28절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다는 얘기 듣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했을 때 내 조상의 나이만큼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왜? 하나님 능력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막 잔머리 쓰다 보니까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야곱은 147세에 죽거든요. 자,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팔려가서 요셉이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일러 바치더라. 요셉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은 그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 왕족들 이런 사람이 자색 옷을 입히는데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자색 옷을 입혀놓고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 총 뭐 감독관 같이 지배인 같이 말이죠. 총 어떤 뭐 지휘관 같이 탁 가서 보고 난 뒤에 아버지 일러 바치는 그러니까 뭐 형들이 미워하는 거죠. 왜? 자꾸 뭐 부정이 없냐 이렇게 가지고 뒤져가지고 일러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미워한다가 꿈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했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이때를 족장 시대를 그러죠. 족장. 가족 단위로 살던 시대, 족장 시대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시대가 왔습니다. 민족.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5장 5절에 보니까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같은 말씀했어요.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언제 성취되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남자 장정들이 60만이었더라. 60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만 명의 구인들이 한 명씩 부인이 있었다고 하면 120만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피임 기구도 없고요. 애를 안 낳으려 뭐 많이 낳아야만 복받다시. 제가 어릴 때마다 우리 한국에도 구남매, 십남매 많았어요. 생일 때 다 낳았어요. 집집마다 저도 뭐 칠남매 형들 둘인가 죽었다는데 칠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다 어떤 시절에 이 120만 인구의 아이들이 5명, 6명, 7명 되어지면 어쩌면은 신학자들 최하 200만이라 하는데 500만 됐을지도 몰라요. 별과 같이 많아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이 말씀 별 얘기한 얘기가 출애굽할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민족이 돼서 거대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문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다 죽잖아요. 두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참 안타깝죠.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믿음 없는 다수를 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을 원한다. 우리가 뭐 북한 선교할 사람 많아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올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정말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생각합시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르벤을 봐야 되는데, 르벤은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에게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재산을 나눌 때 두 몫을 줘라 그랬어. 장자 두 몫. 두 몫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완전히 실격하게 되지요.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19절에 라헬이 죽어요. 야곱의 제일 사랑했던 여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어요. 죽고 난 뒤 장례를 치렀는데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여자였고 뭐 집안의 터주대감이었어요. 죽고 나니까 22절에 보면 빌하, 이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하고 동침을 한단 말이죠. 이 루벤이.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죠. 아버지의 부인인데 동침을 해요. 이걸로 인해서 장자권은 완전히 실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벤은 말로만 잘해요. 큰 소리 잘 치고요. 말 잘하는데 요셉이가 요셉이가 형들의 잘못을 얘기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잘못을 자꾸 아버지 일러 바치더라. 그래서 미움 털이 돼 있는데 심부름 온단 말이죠.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죽이고 죽여서 구덩이 던져 넣어버리자 할 때 르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 던져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완전히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막 완전히 이를 갈고 있고 이러면 장자니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요셉을 진짜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덩이 던져 넣으라고 본인이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 중동 지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동은 전부 산이 없고 모래사장입니다. 멀리서도 보여요, 뭐든지요. 멀리서도. 근데 뭐 핑계대고 멀리 이제 출타해버리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요셉이가 팔려가고 난 뒤에 뒤늦게 와가지고 29절 30절에 보면요. 29절 30절에 옷을 막 찢으면서 내 동생이 없었다 하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됐을 때 자신은 죽이지 말자 그랬고 팔지도 말자 그랬고 나는 옷도 찢으면서 막 이렇게 애통했다. 그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42장에 보니까요. 42장 37절에 그 요셉이가 형들이 식량 사러 왔는데 너희 정답꾼이다 이래가지고 3일 동안 가다 놨죠. 가다 놓고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 70명의 가족들이 굶고 있어요. 그래서 정탐이 아니라는 표시로 너희가 말했던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 얼굴을 보고 막내를 안 데려오면 다음에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가버리고 안 오면은 또 찾으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한 사람 딱 묶어서 감옥에 가다 놨는데 시몬을 가다 놨거든요. 가다 놓고 이제 식량 사서 갔는데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놨고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근데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다 그랬거든요. 요셉이가 총리돼 있다는 얘기 듣고 이사 갈 때 70명이 갔다. 70명이 먹어야 되니까 뭐 금방 식량을 많이 사갔지만은 금방 동이 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너희가 가서 다시 식량을 사와라. 어떻게 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했냐. 우리 굶고 있으면 되겠냐. 사와라 했을 때에 그때 르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르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데리고 오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아들 둘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왜 자기 아들 둘을 죽이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확신 있게 자기를 얘기하는 척했죠.
근데 정작 이제 요셉이가 은자를 넣어놓고 추궁할 때 되니까 말 안 해버린 거죠.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요셉이가 은잔을 베냐민 자리에 넣어놔요. 베냐민 자리에 넣어놓는데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유다가 말해가지고 유다가 이제 나를 노래 삼고 베냐민 돌려주십시오. 자기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데리고 오지 않고 내 아들 둘이 죽이십시오 했는데 막상 요셉이 깨를 내가지고 베냐민 자리에서 은자리 나오고 베냐민 옆에 돌려갈 때는 이 사람 일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잘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 루벤이 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했는데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데 이게 쓸모없는 사람 돼버려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요.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경우에 아주 실력도 능력이 뛰어난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 쓰시지 않는 탁월한데 탁월하지 않다. 이렇게 뭐 장자권 모든 축복을 다 못 받게 됐죠. 그리고 시므온을 좀 보고 유다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장자고요. 두 번째가 시므온인데 야곱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분노하기 잘하고 선동하기 잘하고 막 폭력 쓰기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 노여움, 분한 이 노를 바라는 게 아주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이 죽이자 하는데 선동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요.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디나가 강간당해서 있을 때 할례 받게 해놓고 할례 받아서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가 됐어요. 살인을 막 선동하는 사람 됐어요. 디나 사건 때.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 때.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유다를 보겠는데요. 유다가 제일 중요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과 가정이죠. 왜? 가정에서 애를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언약 혈통. 그, 어, 창세기 2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에게 너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저 바단 아람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 가운데서 찾아와라 하면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맹세해라 그러죠. 그게 허벅지가요. 원어의 뜻이 남자의 성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후손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창세기 결혼 실패. 창세기 38장에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동치미했는데 애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불신 결혼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고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결혼이 실패되어졌고요. 자녀를 또 실패해요. 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난이라는 아들을 낳고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엘이 자랐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자기 데려와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림 분갈해 줬는데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38장 7절 8절.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다.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임신하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라.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난이 형수와 동침을 했는데 임신해서 애를 낳아봐야 내 아이가 아니다 하면서 땅에 설적하면서 임신 안 시켰는데 이 일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신지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아들들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애도 못 낳고 죽어버린 두 자녀가. 이 자녀 실패죠. 그래서 이 유다가 셀라를 주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셀라 어리니까 네 친정에 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라.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요, 남자가 그리웠고 그랬으면은 그냥 과부니까 재혼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시집 와 보니까 영적인 문제 심각한 집안이라. 심각한 집안인데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자기에게 문제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고 시집 안 가고 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기도하면 기다렸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 안 줘요. 그런데 유다의 종들이 다말 친정집이 있는데 거기에 마을에 와서 양털 깎는다는 얘기 듣고 네 시아버지 온다는 얘기 듣고 얼른 얼굴을 노을로 가리고 마리구에 가서 앉아있죠. 그때 마침 유다의 부인 수아의 딸이 죽어가지고 외로운 가운데 지나가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창녀냐? 하니까 창녀라는. 내가 네 인데 들어가겠다. 뭘 주고 들어올 때? 염소새끼 한 마리 줄게. 아, 동침하면 애를 낳았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로 그거 말도 안 되죠, 사실은요. 염소새끼 한 마리를 받고 애를 낳아서 내 혼자 길러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흥정했어요. 그 염소새끼 줄 때까지 뭘 주겠냐? 도장하고 지팡이 맡겼어요. 끈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는데 친구를 보내가지고 도장하고 찾아와라 하니까 여기 상료가 없다는 거예요. 나 내버려둬라. 석 달 지났는데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 행음했다. 그걸 내서 불살라라. 끌려 나갈 때 나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는데 이러죠. 도장 보여주고. 아, 네가 지혜롭구나. 내가 우리 막내 잘하는데도 안 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상둥이가 태어난 베레스란 자녀를 낳았다 이거거든요. 베레스. 자, 문제는 이 유다가 이렇게 결혼도 실패하고 자녀 실패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상둥이 낳을 정도로 여러 가지 실패투성인데 왕지파가 됐어요. 왕지파. 최고 귀한 것을 받았어요. 왕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이 왕지파가 되어졌냐? 이 살리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리는 자. 자, 요셉이를 죽이자 할 때 유다가 살리자 그러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죽일 분위기예요. 어떻게 뭐 말려도 안 될 죽일 분위기. 그래서 형제를 설득하죠. 우리가 죽인들 뭔 유익하겠냐. 돈 받고 팔고 돈 쓰자. 이래가지고 상인에게 파는 그 일을 유다가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꾀를 내서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 못 본다. 그 야곱이 절대 못 뺀다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졌는데 시몬도 또 갇혀 있는데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또 없어지면 어떡하니 못 보낸다니까. 유다가 설득해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못 데려온다면 내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이거 아버지 설득해서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갔는데 요셉이가 은자를 넣어놓고 베냐민 자를 넣어놓고 베냐민 친동생에게 옆에 두고 싶어서 너희들이 양치 가지고 가라. 얘 주머니에서 은자를 나와서 얘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때 상세 44장에 보면요.
유다가 나서서 그, 어, 이제 설하면서 얘기를 하죠. 어, 이 베냐민하고 우리 아버지 야곱하고는 같은 생명의 한 줄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에 갔는데 베냐민 안 보이면 그냥 죽습니다. hum부에 내려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얘는 돌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창세기 44장 그런 일이 있었는데 45장 가서 보면 비서관들 다 물러가라 해놓고 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식량 사러 갈 때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줬으면 우리 70명이 굶지 않고 한데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줘서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져 데려갔다가 데리고 와서 우리 70명을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요셉 살리는데 베냐민 살리는데 70명 살리는데 유다가 힘썼는데요. 요때 당시가 주전 BC 4500년경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3천년이 흐르고 난 뒤에 BC 93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거든요. 솔로몬이 1000명 넘는 부인들을 맞이해 놓고 그 여자들이 요구한 대로 우상의 전을 세워놓고 솔로몬이 거기 가서 절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이제 9장인데 10장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남조 유다를 이루죠. 유다. 이 남조 유다에 유다하고 베냐민이 한 지파를 이루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 그러면 요셉의 친동생이 베냐민이니까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베냐민이 요셉하고 같은 혈육, 같은 배 어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하고 에브라임하고 붙어야 정상인데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려고 해서 이게 인연이 돼서 남조 유다를 이루게 되죠. 자, 여기서 좀 말씀을 맺읍시다.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어요. 이삭이 부름받았어요. 야곱이 부름받았어요. 야곱의 12아들인데 요셉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요. 유다가 들어가겠죠. 요게 어디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족보라 안 합니다. 계보라 그래요. 사람 얘기할 때 족보라 하는데 예, 계보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 12지파를 얘기할 유다와 그의 형제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아 이렇게 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부인 죽었는 부인에게 세 아들을 이게 안 돼가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 이게 유다가 허물이 많고 결혼 실패, 자녀 실패 이렇게 며느리를 상녀로 여기고 막 애를 낳고 이 실수가 있는 사람인데 살리려고 해서는 이 유다를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의 주인공 되게 해버린 이게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세상에 뭐 아주 명가를 그게 얘기 아니고 예수님의 계보에 대를 잇는 사람 들어갔단 말이죠. 유다의 축복, 왕지파의 축복. 이게 왕이 되어지는데요. 왕이 되어서요. 여기에서 요수와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여기서
다윗이 나오죠. 남조 유다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4대 왕의 4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 되고요. 13대 왕이 히스기야가 나오고 어쨌든 왕지파.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유다처럼 살리는 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그저께 남양주인가 어디에서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10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60대 어르신을 발로 차고 때리고 막 해가지고 뉴스 계속 나왔죠. 이 뭐, 아니, 10대면은 할아버지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60대면.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뭐, 걷어 차고, 막 돌려 차고 때리고 막. 이게 이제 그 아파트 경비원 이 사람은 목숨 그 직장이 떨어질 것 같으니 괜찮다, 괜찮다. 고소도 안 하고 막 이슈가 돼서 경찰이 했는데도 괜찮다고 고소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자리 잘리가 그랬겠죠. 그 10대 아이가 할아버지 같은 분을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참 잘 시켜야 되는데요. 아파트 경비실에 있던 사람을 종 부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르신을 생각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따뜻한 우유라도 하나 사다 드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탈북자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을 살릴 것인가? 우리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릴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고 살리려고 하는 자가 될 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목사모, 목회대학원 이제 등록을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제가 집사람 통해 연락을 받았어요. 그 시골에서 장모님이 지난 토요일 날 국민일보 났는데요. 그 집사람 이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근데 휴대폰 왔으면 괜찮은데, 그 돌아가신 이모님의 아들이 이제 장모인데 전화해서, 이모, 우리 어머니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알았다고 끊어버렸어요. 끊었는데, 어느 병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막 아는 친척 전화하니까 옛날 전화번호만 적어있어서 전부 없는 전화다가 통화, 없는 결번이라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장모님 제보고 너희 둘이 갔다 와라. 가려고 하니까 부산에 어느 장례식장인지 뭐 알아야 가지요. 전화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갔다 올라 하다 못 가고 못 가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집사람이 어디 친척이 집에 연락해가지고 부산 보훈병원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기차표 예매해서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택시 타면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나온다고 부산역에 내리거든. 전철 갈아타고 해서 구포역에 와서 구포역에서 택시 타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 초행길인데 둘이서 이제 뭐 전철 봐가면서 갈아타고 해서 구포역에 내렸어요. 구포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연세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니까 49년생이래. 75살이죠. 그래서 제가 기사 옆에 앉아서 아이고 수입이 좀 됩니까? 요즘 수입이 안 되고 산학금도 못 맞추고 뭐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 왔다가 다 가버리고 뭐 우리는 할 일도 없고 이래 하니까 억지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셨냐니까 절에 다니는데 하도 아는 사람이 수영로 교회 가보셔서 몇 번 따라갔대요. 그, 누구죠? 깊은 소식 있잖아요. 이옥수? 박옥수. 거기 성경 세미나인데 또 가서 해서 몇 번 따라가면 와닿는 게 없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은 좀, 그래도 그건 따라갔다는 게 마음이 좀 있었다는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때부터 육신과 영혼이 뭐며 이게 운명사주 팔자가 뭐며 계란이 유정란이고 무정란이 있는데 뭐 하면서 북한서 넘어와도 자수 안 하면 간첩이고 그 부패 식당 가도 구경하고 먹지 않으면 그냥 가본 거지. 당신은 그냥 교회 가본 거지. 돈 받은 게 아니고 쭉 얘기를 했어요. 휴대폰한테 번호칩이 들어가 보면 통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겠네, 그렇겠네 계속. 그 사이에 이제 11,000원이 나왔어요. 도착했어요. 보험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분을 그냥 보내서 안 될 것 같아서 어르신 지금 핵심되는 얘기는 다 들으셨는데 탈북자 와서 자수합니다 하고 이제 시민권 적장을 받으면 대한민국 시민권자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고 그걸 영접 기도를 하는데 고백하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가면 믿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으시고 쭉 얘기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전화번호를 제가 입력시키고 이번에 명함을 주고 그래서 11,000원이 나온 1,000원짜리도 있었고 5,000원짜리 만원짜리 있었는데 제가 15,000원 드리면 산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어르신 꼭 신앙생활 하시라 하니까 알겠다고. 택시를 요즘 탈 기회가 잘 없잖아요. 차 가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전 택시를 탔다 하면 전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올 때도 이제 택시 탔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 금방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절에 다니는데 자기 어머니 그렇게 절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당 다니더래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는 회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 모임 회사라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절에 이래 한 달. 그래서 절에 다니시더라도 제가 이제 윤회설이 뭔지 시다르타의 그 아난과 춘도라는 제자가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 살아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알게? 그런 얘기 쭉 해주면서 영접까지 못 몰아갔어요. 그래서 꼭 기회 되시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내렸는데요. 생명 살 때 제일 행복한 거죠. 생명 살아나는 거. 우리가 생명을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그 하나님 손에 달리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고 살리고 싶어서 자료 하나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전도 대상자 누굴까 하고 저희 집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성탄절 때 불신자 초청해서 초청 잔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알고 지낸 사람 옷이 오늘 거기 옷이에요? 그분이 준 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옷 장사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만나서 보니까 작전동에 있는 뭐 가나안 교회 집사님인가 봐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오면 분명히 정확한 보험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니까 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좀 인사를 해놓았고 오셔가지고 복음 듣고 이제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주일학교 다니는데 뺨을 맞았대요. 기사들이 몇 번 맞았대요. 그리고 애가 자라서 결혼했는데 교회 안 간다. 그 아이들이지만 상처가 돼버리면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 어린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따기를 몇 차 때리니까요. 딱 그때부터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영접하고 이번 이제 차를 마시면서 아들이 그 미리 초청하려고 하니까 신혼여행 갔대요. 언제 오냐? 오면은 꼭 좀 만나게 해주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옷장사 하다 여기서 안 돼서 강원도 갔는데 강원도 잘 된대요. 강원도 이사를 간대요. 가더라도 아들은 우리가 좀 만나게 해주라 이래가지고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만나고 밥 먹고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약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 온통 우리 속에 유다처럼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주변의 영혼들 놓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는 골육 친척들, 지인들, 또 선업에 관계된 연고자들 적어내라 그랬어요. 적어내서 캠프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캠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통해서 한 번은 복음 듣게 하는 게 들어야 뭐 변화 받든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나오잖아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으려? 우리는 듣게 하는데 우리가 그 캠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름을 적어놓고 또 기회 되면은 밥도 먹고 필요하면 윷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라에서 탈북민들 초청해서 뭐 좀 윷놀이 한다는데 청라에서 하는 것전 교인들하고 같이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필요하면 여기서 뭐한 50명이나 초대해가지고 100명이나 초대해서 선물 준비해놓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니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의 뭐 윷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 한번 듣게 만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놓으면 언젠가 그게 이제 열매 맺히는 날이 오거든요. 열매 맺히는 날이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게 힘이 합쳐져서 저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지는데 이게 미국에 와서 태풍이 돼서 허리케인 돼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캠프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요셉이 가장 위대하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멋있는 사람 되었고 축복받은 사람 되었는데 왕지파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에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요셉이 들어가지 않고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결혼도 실패하고 자녀도 실패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왕지파가 되게 하셨고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도 그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탄을 꺾는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저 사탄이 잡혀있는 사람을 우리가 빛을 비추어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 죽어가는데 또 세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빛으로 나와서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북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릴 것인가?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 북한 문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북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